이번 계속해서 사무엘상 강해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구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두바이에 세워진 부르즈 할리파라는 이름이 붙은 건물입니다. 높이만 무려 829.8m인 이 무겁고 거대한 건물은 어떻게 그 거센 바람 가운데서도 무너지지 않고 굳건하게 잘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바로 건물의 전체 무게보다도 훨씬 더 많은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기초를 튼튼히 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하게 다닐 수 있는 사람은 그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건강하게 다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하철을 탈 때면 계단을 오를 때 힘겨워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기초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70년 80년 동안 사용한 몸이 이제 노쇠해서 그 연약함이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불편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가장 중요한 것, 뼈가 힘겨워지는 기초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마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 마음의 힘이 달라집니다. 이것처럼 모든 것에 있어서 기초는 참으로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사람은 돈, 건강, 명성, 인기, 권력 등을 자기 삶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 여러분 잠깐 질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진정한 안전한 기초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들을 위해 우리가 기초를 쌓으면, 성을 쌓으면, 집을 쌓으면 그것은 영원토록 견고하게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성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존재입니다. 왜입니까? 바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를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나열했던 이 모든 것들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서라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존재, 바로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고 안전한 기초를 발견하는 풍성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도망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다윗에게 사람들을 모아서 붙여주시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드디어 지도자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형편이 이 다윗과 같이 도망자의 신세와 같아서 우리의 믿음이 요동하려고 할 때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기도하는 그 무릎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내가 마주한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심지어 다윗과 같이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가야 할 도망자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다윗이 우리에게 증거로, 증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지난 시간에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을 때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계속되어진 그 추격조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다윗을 사로잡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자기의 신하들 중에 누가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다윗 편에 붙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의심의 눈초리로 그들을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기회라고 여긴 바로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의 숨은 조력자가 있었음을 밀고하고 있습니다. 이 도액의 밀고를 들은 그 사울의 반응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아멘. 도에게 이 밀고에 따라서 다윗을 도왔다는 정황이 드러난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과 놉 땅의 제사장들이 모두 소환되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명을 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책임을 맡은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제사장들이 그 사명의 자리를 비워두게 만드는 일을 지금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우리는 사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도액이 밀고한 대로라면 누구만 지금 불러올리면 됩니까? 아히멜렉만 부르면 됩니다. 누가 좋기 때문에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그 길을 묻는 기도 제목대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었고, 그가 배고프다 하기에 그에게 떡덩이를 주었고, 그가 칼이 없다 하기에 골리앗의 칼을 건네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대제사장 아히멜렉입니다. 그러면 아히멜렉만 소환하면 되는데 여러분, 누구까지 소환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아히멜렉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모두가 소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 없이 놉 땅에서 하나님을 제사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규례이기 때문에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칭 선민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불리는 사울이 이 제사가 무너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지금 무엇이 더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보다는 나의 대적, 나의 왕위를 찬탈할 그 다윗을 죽이는 일이 우선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다윗을 조력하고 있는 그 사람을 처단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까? 바로 사울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믿음에서 떠난 사람, 믿음이 무너진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예배가 가벼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합니다. 평생에 드릴 예배인데 오늘 하루 가지 않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날까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무슨 일이 안 일어납니다. 삶에서 먹고 즐기고 마시는 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어디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마음에는, 그 사람의 영혼에는 지금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한마디로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의 삶을 보십시오. 이것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서 믿음이 사라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의 소중함도 그는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예배가 멈추는 것쯤은 다윗을 사로잡아 죽이는 것보다 하찮은 일이 그에게는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배는 목숨을 걸 일입니까? 아니면 대충도 괜찮은 것입니까? 우리는 참으로 예배를 귀히 여기고 이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사랑함으로 더욱 사모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기초이며 내 삶의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기초를 세우는 일임을 여러분 믿기를 바랍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너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멘. 왕 앞에 끌려온 아히멜렉에게 사울 왕의 추궁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아히멜렉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왜 병사들이 몰려와서 자기를 포함한 온 가족을 이렇게 기브아까지 끌고 왔는지 그 이유도 전혀 모르는 채 왔는데 왕 앞에 왔더니 대뜸 왕이 자기에게 하는 말이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어떤 내용을 이야기합니까? 이 세 아들 다윗의 반역을 너도 도왔다. 너는 그 대적자와 같은 무리다. 너는 그에게 떡을 주었기 때문이고 너는 그에게 칼을 주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께 물어서 내가 언제 매복된 다윗의 그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줄 모르는 그는 반역을 꾸몄다라고 그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반역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얼마나 억울한 누명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일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사장의 사명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어떤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다윗을 도왔다는 명목으로 누구를 반역자로 만들고 있습니까? 제사장을 반역자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참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복음을 위한 곳이 아닌 이런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어려움과 고난, 나중에는 심지어 죽음을 맞게 내버려 두시는가에 대한 그것이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마주할 때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주는 정답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경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주신 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왜 주어졌습니까? 성경은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알려주고 구원을 위해 희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진리를 알고 믿을 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신실한 약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에 우리가 질문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답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마주했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안고 고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바라본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는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사울이 보낸 군인들에게 이끌려 기브아까지 온 이 아히멜렉이 지금 자기를 향하여 너는 반역자 다윗을 도운 너도 반역자다라고 말하는 그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아히멜렉이 사울 왕에게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14절과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제사장 아히멜렉은 궁정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변호하며 이야기합니다. 그의 변호의 내용을 보십시오. 지금 다윗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도망자라고 표현합니까? 반역자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요.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왕이여, 모든 신하 중에 다윗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신하는 없습니다. 그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왕의 사위이지 않습니까?
왕의 호위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왕실에서 존귀한 자입니다. 귀족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또 하나님께 물은 것도 처음도 아닌데 왜 왕은 종과 아비의 집을 반역자로 대적자로 취급합니까? 왕이 저를 대적자, 반역자라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그가 자기를 변호합니다. 아히멜렉에게 있어서 다윗은 충실한 왕의 신하이고 왕의 사위이며 호위대장이고 왕실의 존귀한 자이며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 다윗이 전쟁을 수행하러 가기 전에 혹은 전쟁을 가는 동안에 이 대제사장 아히멜렉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길을 물었던 일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히멜렉의 자기 변호는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히멜렉이 하는 말에 거짓이 있습니까? 아니요. 진실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진실이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그분이 정의와 공의로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진실을 말했음에도 진실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삶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가 주시지 않을 것인가로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없는 것인가로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를 우리는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비록 지금 이 아히멜렉이 마주한 이 사울의 오해 그리고 이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비록 내 눈앞에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불의를 멸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를 보십시오. 온 세상에 불의가 득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범죄자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각종 죄를 짓고 법원에서 유죄를 판결하라 감옥살이를 한 사람도 버젓이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불의가 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불법이 성행하고 더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의인이 고난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보여주고 있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성경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이 불신앙의 사람이 되니 백성들도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를 향하여 우상 숭배자들이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순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의 강력한 나라들을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며 심지어 멸망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마주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이 땅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짓을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따르도록, 재판관들이 물질과 권력에 휘둘려 구분 판결을 하지 않도록 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법이 바르게 세워지고 집행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성도는 매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기도를 쉬어버리면, 우리가 회개를 멈추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도 마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실 때 의인들은 예외시켜 두셨습니까? 빼두셨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잘 섬겼던 의인들도 그로 말미암아 심한 고난과 고통을 마주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들도 분명히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 동안이나 눈물의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잘 믿기 때문에 그런 심판이 오더라도, 그런 징계가 오더라도 나는 상관없어.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그 고난에 동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분명히, 성경의 역사가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 빛으로, 세상으로 나아가 소금으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히멜렉의 변호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의 말을 보십시오. 사울은 이미 이들을 기브아로 불러올 때부터 이미 그들을 죽일 것을 작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봤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를 싫어한지라. 아멘. 그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이 제사장들의 죽음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밝히려고 그들의 죄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협력하였다. 그들은 다윗과 합력하였다. 다윗이 도망한 것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 명령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호위병들과 신하들이 거부함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죄에 이르지 않도록 사울에게 지금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사울의 신하로서 다윗이 사울 왕의 대적자요 반역자라는 것을 굳게 믿고 사울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일에는 전혀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울이 죽이라고 명령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들입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을 죽이는 것은 여호와께 대한 정면 도전 행위였기에 그것이 왕의 명령이라고 해도 위험하고 부패한 일인 줄 알고 지금 동참하지 않고 그 호위병들과 신하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좀 의아스러운 장면이 있습니다. 사울도 신하들과 호위병들의 반응에 기브아 꼭대기에서처럼 불같이 화내지 않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양심에 일말의 가능성이 남아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그 기브아 그 정상에서처럼
불같이 화를 냈다면 감히 너희들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거기에 있는 호위병들과 왕의 신하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을 터인데 그런 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양심의 그도 찔림이 있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사울은 화인맞은 양심이 되었고 불신의 사람이 되었기에 그에게 하나님을 경외함도 두려워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를 맡고 계시는 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거리낌과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이 모든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의 렌즈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보는 지혜를 얻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막아주시는 일을 마주할 때 죄에 이르기 전에 멈출 수 있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민감함이 우리에게 사라져버리면 우리도 사울처럼 이런 악한 자리에 얼마든지 설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성도가 신실한 믿음과 선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까? 기도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삶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움켜쥐고 찢을 자를 찾아다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가 우리를 날카로운 발톱으로 움켜쥐고 찢으려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 믿음에서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의 편지입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목사님 말씀에 따라서 성도로서 술도 금하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만에 학창시절에 친구를 만나게 되어서 반가움에 그 술자리까지 동석했다가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들처럼 음란한 자리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다시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편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참 신비합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거의 밑바닥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꾸준함이 필요하고 이 꾸준함은 성장해 나감으로 가능한 일이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청년도 믿음대로 살려고 얼마나 부단히 수고하고 애쓰는지 압니다. 그렇지만 옛 친구들을 만나는 순간 그가 신앙인이라는 그 상태가 무너지기 시작했고 술자리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술을 입에 댐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가 옛 사람의 습관처럼 음란한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 마귀에게 문을 열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 기도하면 우리는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담대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사인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하는 부탁은 우리에게도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 부탁을 미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는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이 모두 멈추어버린 사울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명령했고 주저하는 신하들과 호위병의 반응에도 깨닫지 못하고 마침 곁에서 밀고 한 그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이방 사람 도액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이는 것에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의 현 신앙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대변인 것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이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임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도액입니다. 사울은 선민 이스라엘이 아니라 현재 상태가 마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과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도액이 행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디도서 1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나 하나님 있는 거 알아. 하나님 계시지. 맞아, 하나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하나님,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신 하나님,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려 주신 하나님 맞지? 우리에게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 맞아. 나 그거 알아. 입으로는 그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그 행동이 전혀 그것을 부인하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떤 행위도 없는 가증한 자, 복종하지 않는 자,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바로 사울이라는 것이고 그 사울을 보여주는 것이 도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선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의 짠맛을 내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봤습니다. 시작.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멘. 여러분, 참극이 일어났습니다.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포함한 제사장 85명이 그날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노베 땅에 가서 노베 남녀, 아이들, 심지어 젖먹이, 소와 나귀, 양을 모두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모습인지 아십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우상의 백성에게 시행하라고 명령하신 헤렘, 바로 진멸의 모습입니다. 모두 죽여라. 그들에게 소유된 그 어떤 것도 살리지 말고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 헤렘, 바로 진멸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일을 지금 누가 누구에게 행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하나님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에게 사울의 명령을 받은 도액이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 배교한 자가 마귀에게 붙들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건 사고를 듣지 않습니까? 전 세계 사건 사고를 이제는 듣고 있습니다. 옛날에 매스미디어가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인터넷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인공위성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저 건너편의 세상의 소식을 제대로 잘 듣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발달하고 인공위성이 발달하고 매스미디어가 발달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실시간으로 전 세계 저 지구 끝자락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시간으로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잔혹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보며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인두급을 쓰고 사람의 탈을 쓰고 저런 일을 행할 수 있는가 하고 우리는 탄식하고 손가락질을 하지만,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악한 모습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러한 참극에서 남은 자를 구원해내시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우리 20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매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리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 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아멘. 살아남은 아비아달, 남은 자가 되어버린 이 아비아달이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노베 제사장들과 놉당의 사람들이 진멸당한 일을 알려주었더니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가 말합니다. 나는 도액의 존재를 알았다. 그가 사울에게 이것을 밀고한 것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묻는 것에 답을 준 것과 그에게 떡을 주고 그에게 골리앗을 건네준 그 일로 말미암아 이처럼 무참하게 대제사장이 살해당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도망자임을 미리 밝히지 못한 결과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떤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일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반드시 사죄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비록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삶은 이처럼 코람데오의 삶이었고 이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에게로 도망온 아비아달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겠다는 신실한 약속을 그에게 주고 있습니다. 23절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와 너의 생명을 찾는 자가 동일한 사람 사울이다.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고 그에게 안심과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이 자기와 함께 있는 그 400명의 사람들을 의지해서 400명의 군인을 의지해서 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해서 하는 말이 아님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자기를 왕으로 삼으시겠다고 기름 부어주신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온 말임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을 막아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왕의 군대를 막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고 나의 능력이며 나의 산성이시니 막아주실 수 있다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게 있으라. 너와 함께 있으면,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너도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에 이처럼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는 다윗의 멋진 신앙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누구를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으로 삼고 살아갈지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방송으로 말씀을 듣는 모든 분 또한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의 것들입니까? 바로 그 사람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나의 도움과 나의 능력이며 나의 피할 산성과 요새로 삼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멋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고, 여러분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어떤 사람들이 몰려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도 우리도 이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잘 소개하고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 복음의 등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인간임을 얼마든지 포기하는 그 참담한 죄악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가 그것을 보여주었습니까? 사울이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이방인인 에돔 사람 도액과 같은 수준의 행동을 하는 사울은 불신앙의 사람일 뿐이기에 그는 제사장을 죽이고 그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는 참극을 벌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하지 마십시오. 믿음에서 떠나면 누구라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에게 어떤 징계와 심판을 하시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녀에게 얼마나 신실한 사랑으로 대하시는지도 분명하게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따르는 순종의 성도이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로 깨어 있으며 말씀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